계시록 6장 시작절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라는 게 뭘 말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다 같이 해드린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거기 읽어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게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지휘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하는 말씀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또 담대하라, 그 말은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영의 싸움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진리의 영을 맡은 거짓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참 말씀, 참 진리 복음을 맡은 그 지휘자들을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당연히 대적하고 박해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줄 거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더 읽어나갑니다. 종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정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정치의 일, 이제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적으로도, 영의 세계에도 어떤 정사가 당연히 다스림이 있게 마련이죠. 다스리는 정치라는 게 있어요. 다스리는 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다라는 말은 내 자신이 어둠의 영에게 통치, 다스림을 받고 어둠의 권세에게 주장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그 말은 사실은 혈과 육의 몸을 벗어버려야만, 즉 육체를 벗어버려야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정사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드러냈다라는 것은 육체의 어떠함이 무엇이며,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활동하며, 진리의 영의 권세는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 그 말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겼다 그러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랬지만 어떻게 이겼냐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옛사람 육신이 죽임당함으로 이겼다, 그 말인 것이죠. 이해되셨죠?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영으로 깨달을 때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도 권세가 있죠. 생명의 권세와 어둠, 죽음의 권세가 서로 싸우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는 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이걸로 드러내시고, 실제로 승리한 것은, 이기신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사도들이 영감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러는데, 이것은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 사람을 취하고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으니까 다윗의 가지가 이겼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신 예수가 이긴 게 아니고 다윗의 뿌리라는 건 영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말이야. 영이 이긴 거예요. 영이. 나는 늘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데 영이 우선 이기고 들어가야 마음도 이기는 것이고 몸으로도 육신으로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인내하고 견뎌낸다 이제 그런 말인 건데,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난제들이 산적해 있고 사람의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힐 때 영이 그 어지러움의 영을 나를 곤경에 처하게 자꾸 밀어넣는 어떤 영을 영으로 이겨버리면은 마음이 당연히 따라가서 이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몸으로도 아무리 그가 박해를 그 어둠의 권세가 나를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속에서 이겨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야, 이것이 이김이다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때는 다윗의 후손이 이기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근원자가 이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건 영이 이겼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는 계시록의 말씀이요 일곱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는 말씀을 열 수 있다. 이긴 자가 아니면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만 가져도 우리들이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감추 이제 일곱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모든 마지막 책의 말씀이고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이 세상의 종말, 종결에 관한 모든 감춘 비밀들을 다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곱인으로 봉인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외적으로 뭐 이 책을 이렇게 그냥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장 찍어서 이렇게 봉하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을 마음을 어둠의 권세, 세상 권세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닫혀있게 만든다 이게요. 영광의 하나님 빛의 세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봉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21장 5절로 7절을 더 읽어 나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기까지 말씀해서 목마른 자들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말씀과 이게 연결되는 성경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그 말씀과 이게 대꾸가 되는 연결되는 구절이잖아요. 목마른 자에게는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뭘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준다라는 건데, 생명수라는 말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말이야. 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후사가 되는 건 상속권자다라는 말인 건데 뭘 받는 거예요? 생명수를 값없이 받는 사람들이 후사가 되는 얘기다 그 말이지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준다라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누구의 하나님?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상속권자들이 하나님, 이것은 장자다 그러는데 상속자들은 장자들만 상속받죠.
장작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음력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자녀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든 자녀가 다 상속권자가 되는 얘기가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돼야 된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장자권자들이다, 상속권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음녀도 아들들을 낳지요. 음녀도 7머리나 되는 7 남편들이 있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도 7 교회의 사자들, 7 눈들, 7 영들, 7 교회도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과 연합해서 이기는 자들을 낳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도. 그런데 음녀도 음녀의 머리들, 음녀의 7 남편들을 통해서 음녀들 내가 사망으로 네 자녀를 죽이리니 이제 그랬는데, 그게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그 교회의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도 아들을 낳는 거고 음녀 교회도 자녀들을 낳는데, 어떤 교회에서 누구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죽일 것이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장자들은 생명으로 살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거예요. 자, 이제 이미 앞의 5장에서 복인된 작은 책을 열 수 있는 분은 이긴 자이신 다윗의 뿌리요 유대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이니, 그분은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성도들은 이기게 하시는 영을 받아 죄와 세상과 저주 율법 교리들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짐승의 미혹을 이기는 생명으로 인침을 받은 참 제자들 뿐입니다. 인침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최후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심령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겨졌다 이제 그런 뜻인 건데, 짐승의 이름을 받을 거냐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을 거냐라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걸 지금 결정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르침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릴 자들이 될 건지, 사망으로 어떤 자녀들을 죽임당하는 자들이 될 건지, 다 죽이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 권세에 달려있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늘 이제 강조를 하는 바는 구원이라는 건 양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은 이미 빗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살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살 수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는 이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돌아와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육적 자아를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육체와 연합된 혼생명을 이기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나만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전도를 해서 충만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기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이기는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이 어떤 경영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멈춰버리면은 그것은 속생명 바다 해가지고 자기 혼자 신령한 걸 추구하다 보면은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중이 목탁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라마 교인들이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것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죠. 속생명 바라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불가에서는 속세 사람들 또는 속세의 일들과 인연을 자꾸 끊어라, 인연을 맺지 말라 자꾸 이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속세의 일이나 속세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놓으면은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의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기 싫으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목닥이나 두들기고, 그 속세의 모든 사념들을 잊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냥 주술을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구원의 도냐, 그게 구원의 도가 아니다 하는 거,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와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자가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과 얻어진 영혼들은 당연히 인연을 맺게 마련이잖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인연을 많이 맺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불가에서는 인연을 끊고 인연을 맺지 말아라. 그것은 뭐야? 너 혼자 구원받는 것을 추구를 해라 그 말이잖아요. 불가라든지 라막이라든지 종교는 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바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속생명파, 이제 기독교계 중에 형제회계열 중에서 나온 속생명파 무리가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굉장히 신령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건 진리의 도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김영재는 안 왔네. 김영재는 그쪽에 조금 더 치우치는 편이지요. 사람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나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신령한 걸 자꾸 추구하는 쪽으로 빠지다 보면 전도를 소홀히 하게 마련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게 마련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게 영적인 이기주의죠. 말하자면 이렇게 빠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앞으로는 더 세밀한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신 주님의 동일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성령의 일하심을 수행하신 사도들과 증인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인 일곱 별들이요 일곱 눈들이며 일곱 영들이니, 주님과 같이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이겼으며, 우리를 앞선, 먼저는 주님의 기름이 이겼고 주님의 신앙을 본받아 따라간 앞선 모든 증인들은 다 이긴 자들이 되었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겨야 할 책임을, 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긴 자는 아니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 모임에 왔어도, 여기에 모여도 이 생에 현재 살아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다 자기네들이 이긴 자라고 장담하지만 아직 이긴 자는 아니고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죠.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이겨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분명해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이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이겼으며, 우리가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또 이기려고 하는데, 매 세대마다 이긴 자이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자기 세대에 이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바로 앞서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많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이긴 자들이 섞여 있었죠. 그들은 이긴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성에 들어가려고,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현재 이건 매 세대의 일은 반복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수가 차야 되는 거지요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김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벗어버리신 것이니 십자가에서 저주를 벗어버리시고, 저주를 벗었다는 것은 죄의 육체를 벗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 육체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 세상 죄를 하나님이 다 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셔서 죄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말하자면 십자가로 승리하는 일이다,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죽는 날이 이기는 자인지 실패한 자인지가 결정되는 날인 거죠. 지금은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생애를 떠난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 그리스도의 재판대에 딱 섰을 때 너는 이긴 자다, 너는 실패한 자다 라는 것을 판결받는 마지막 이긴 자인지 실패한 자인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서 이긴 자의 영을 받아서 이긴 생활을 하면 사후세계에도 그대로 이긴 자인 것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 생에서 이미 진 자는 죽은 다음에 가서 이길 수 없는 거죠. 이 생에서 졌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겨?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김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를 이기고 벗어버린 것이니 십자가에서 저주를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 후에, 이것이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게 이긴 것이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셨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든지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라든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가지고 주님이라고 다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긴 생명이에요. 주님의 이기는 생명인 무궁한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은 동일한 영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영의 문제다. 이제 결국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는 어떤 영을 받느냐의 문제다, 이제 이 말이에요. 동일한 영을 받았으므로 어린 양의 피와 저희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원수를 이기려고 진리 전쟁을 통해서 육적 자아와의 싸움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의 싸움이지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양면을 사람이 합당한 걸 추구해야 되는 거다. 진리에서 이기면, 진리가 영이니까, 진리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죠. 진리가 나의 영을 주장하면 육적 자아를 당연히 이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건 이기는 영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혼잡한 영을 받으면 이기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종견밖에 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목탁 치는 사람 되면은 이긴 것 같으죠. 그런데 목탁 뭐 3년인가 10년인가 치고 내려다 보니까는 뭐 봄철이었는지 뭐 예쁜 아가씨가 뭐 꽃바구니 뭐 들고 뭐 나무를 산나무를 캤대나 뭐 이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그게 10년 공부 나무합이 다불이라는 말이 뭔 소리인가. 그게 육체라는 것은 절대 못 이긴다, 이거를 불가서도 다 안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세상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10년 돌을 닦은 사람 앞에 또 이상하게 그 이쁜 아가씨가 그러고 왔다 갔다 오고 그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그러고 앉았으니 그게 뭐가 되겠어. 이게 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세상에서 농담으로 그게 다 만들어 놓은 소리지만 육체로는 스스로는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이기게 하시는 영이 와서 현세에서 나를 이기게 해 주셔야만 이기는 거,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야, 인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지만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는 나타나는 걸 고대하는 사람들이죠. 야, 주님은 지금 계속 임하시죠. 2000년 동안 계속 그 세대 사람들에게 계속 임하셨죠. 그 사람이 몸의 구속을 받을 때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죠. 그 나라가 임하다가 그 나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요 이기게 해주시는 생명이니, 일곱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로 인도하여 신부를 예비하는 사역자들은 모두 증인들입니다. 증인이라는 용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영으로 평안할 동안 아직 그 짐승의 때가 닥치기 전에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께 평안한 가운데 데려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양면이 다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증인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다. 그래도 순교자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조를 다 살고 가신 분들도 증인들이고, 중간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뱀을 받은 분들도 증인들인 것이지, 어떤 중간에 꼭 죽어야만 증인이다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이 말한 증인이라는 것은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여기 인용한 말씀을 다 찾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를 하자면, 주의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말미암아 육적 자아를 죽음에 넘겨, 나의 자신의 육적 자아를 죽음에 넘겨줬으면 이긴 자지요. 그게 순교한 거잖아요. 순교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꼭 육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만이 증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순교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증인이라는 건 양면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 시대가 순교자들의 수, 증인들의 수를 마무리 채우는 기간이다 그러면, 짐승의 이름을 받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육신의 몸이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우리는 그날이 닥치는 날까지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평안할 때 그냥 그야말로 예수 잘 믿다가 이게 평안한 가운데서 어차피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의 품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뭐 중간에 꼭 죽어야 온전함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불안하죠. 지금 만약에 이 시대가 끝이다 해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짐승이 뭐 세상 영광 다 보여줬는데 내가한테 줘라면은 이 모든 영광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깰 때, 아니 난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수가 몇이든지 마지막 때는 다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하면은. 그런데 다 되지도 않았는데 죽임당할 수도 있겠죠. 이제 온전케 되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불안하잖아요. 죽임당해서 주의 품에 가는 것은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서 땅에서도 구속을 받고, 그 짐승인간들에게서도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을 받아서 어린 양에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권세를 지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받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그러나 이 시대가 만약에 예언된 짐승의 때라면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강한 영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야, 이기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는데, 구약시대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이기는 하나님이요 여호와 니시라 불러지는 하나님이었으니, 아브라함의 씨로 정해진 야곱이 이긴 자의 시연이었으며, 그건 예언이에요. 이는 주님의 성령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이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다. 그런 거예요. 세속의 영과 분별되어진 영이다. 야,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러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지요. 곧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 다음 세상에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은 주님의 영, 주님의 말씀이 온다 그 말이죠. 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믿었고 말씀이 계속 오지요. 주님이 강림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말씀이 오는 거고 주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단 일회성의 그 주님이 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와 안 맞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건 이제 기본적인 진리 지식이 필요하죠. 이건 계시록 11장 이제 7절로 8절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는 두 면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을 다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두 증인들이에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무저갱이 열리기 전에는 짐승의 때가 그래서 임하지 않는 거죠.
계시록 9장의 때가 오기 전에는 짐승의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무적행을 막는 자가 막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수를 하나님이 또 채우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오라는, 그들이라는 것은 두 증인들이에요.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오늘 이것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성 밖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었었어요. 그건 상징이다. 그것은 뭐에 대한 상징?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 상징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인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 전권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교회,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연합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창세기 14장 하는데 소돔 왕과 동맹한 왕들이 그둘라오멜과 동맹한 왕들과 전쟁을 하는데 소돔 왕과 동맹한 자들이 이겨요, 져요? 반드시 져요.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신들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이라는 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 왕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건 종교적인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그러는데, 그 왕족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왕들에게 지게 돼 있어요. 지나 마나 그냥 세상으로 오히려 더 팔아당기지 사람들. 그래 사로잡혀가게 버리. 소돔 왕과 결탁된 자들은 그둘라오멜 왕한테 사로잡혀가 버리잖아. 그러면 기독교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세상 신에게 다 사로잡혀 들어가죠. 원래 세상 사람보다도, 일대의 사람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버려. 이것이 성경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다 했어도 세상 교회는 배나 더 지옥 자식 된 자들, 소돔성 사람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 된 자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그런데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것을 실제로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 말은 장작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장작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이른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시온산 그 위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미,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우리는 다 이르러 있지요. 이 사람들을, 세속교계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짓, 하나님을 회방하는 짓인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말이요, 오늘 잘 됐네 아주. 세상에 양대명절 제일 큰 명절인데 예배당에 습작하다니 거기 가가지고, 우린 예배당에 온 게 아니고 교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온 거예요. 다른 날은 모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세상사의 일이 없이 쉴 때 모임을 더 갖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그렇게 지나치게 믿는다 이러면서 적당하게 믿어라 이런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아, 이 말이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적당하게 믿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라는 건 양다리 걸쳐라 그 말인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지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자, 주님을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죽인 것이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네들의 도끼로 자기네가 발등 찍은 거죠. 그게 마귀가 예수를 죽이면 이긴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거잖아 이게. 십자가로
정사와 혼세를 밝히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죽임당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야,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이 오히려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게 되고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 에게 이제 경배를 하게 만드는데 누굴 통해서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통해서 온 땅에다가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만들고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야, 세상 임금에게 소돔 왕과 결탁 맺은 세상 기독교계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신에게 가서 다 절하게 만들어요. 이해 다 되셨죠?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 임금을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다 사로잡혀 가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흘러가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찮은 거지만 세상 명절날인데 이렇게 오라고 했더니 다 온 것도 이게 이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찔찔매고 이래가지고서는 이기는 자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지 적당하게 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러고 적당 계속 찾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 이거.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롯이 소돔성에서 소돔왕과 결탁을 맺었기 때문에 사로잡혀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제 이것은 대적하는 말, 비방하는 말, 참남된 말을 하는 큰 입을 받았다 그러고 계시록에서 이제 그 앞에 보면은 큰 칼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설교권이 그들이 있죠. 그 큰 칼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모든 영혼들 다 죽여놔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문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몸을 죽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도 주의 증인들이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되 몸을 죽여서 그 영혼을 승천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이며, 자, 죽임으로 마귀도 이기지요. 성도들을 또는 증인들을 죽여서 이기지요. 이것은 예수를 죽임으로 마귀가 이긴 거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영적 사실로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이김이지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방법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증인들이나 성도들과 싸워 이기되 몸을 죽여서 그 영혼을 승천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이며, 영적인 전쟁의 최후 승리는 짐승에게 혈육의 몸이 죽임을 당하지만 끝까지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결국은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선 첫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1시간 더 하겠습니다.